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박동문 장로님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수원의 최효섭 선교사님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요. 기차를 타니까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마스크를 끼라고. 그리고 이동할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도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안 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끼야 되니까 아직 벗을까 낄까 참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실 때는 아무튼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방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니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숨 쉬기도 좋고 소리 내기도 좋고 그래서 더 찬양이 은혜로운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 그것 때문에 왜 안 끼냐 왜 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오늘 제 아버지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중3 조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104주년 3.1절이라고. 그래서 제가 벌써 3.1절 3.1운동이 일어난 게 104년 전인가. 벌써 그만큼 시간이 오래되었는가 생각이 되고 104년 전이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3.1운동이 언제 일어난 거냐고. 몇 년도에 일어난 거냐고. 혹시 여러분 3.1운동이 언제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1919년. 그런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중3짜리 조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제가 우리나라의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꼭 굳이 한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고 장영희 씨의 수필집을 제가 최근 읽었는데요. 그 수필집의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책 제목이 살아온 기적 그리고 살아갈 기적. 그래서 이 저자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 수필 속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고 그리고 오른손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교수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시기였던 48살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투병하고 겨우 나아서 다시 강단에 섰는데 그리고 몇 달 만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척추로 전이되어서 척추암으로 그렇게 또 투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완쾌되었다고 다시 강단에 선 지 또 몇 개월 만에 간암이 발병이 되어서 8년 동안 병고를 치르다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유작 수필집으로 출간된 책이 바로 제가 읽었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영희 씨, 고 장영희 교수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기적이란 말입니까? 그의 삶에 무엇이 기적이었단 말입니까? 그 수필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나를 넘어뜨리셨다. 매일매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임을 깨닫자 그 기적을 기대하며 내일도 살아갈 수 있었다. 바로 이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분이 막 좋으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감사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하는 게 누구한테 좋기 때문에? 나한테 좋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게 나한테 힘이 되고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그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입니다. 감사라는 것. 사무엘하 22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으로부터 감사를 배우시고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죽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찬양, 이 감사 찬양을 쓴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다윗을 막 높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경험을 예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하였을 때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며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다윗은 어렸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갖다 주라 한 떡을 가지고 심부름 갈 정도로 1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어린 다윗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우쭐대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이네. 아마 기분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환호성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10여 년이 넘도록 그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 환호성,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으니까 다윗이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달 22장 앞부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생애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까? 사울을 피해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 사는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드시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블레셋에 도망쳐서 도저히 이스라엘 지경에서 살 수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골리앗을 죽인 놈이야. 저걸 죽여야 돼. 여러분, 도망쳤다가 거기서 오히려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그를 건져주셨습니까? 아니요.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그 광야의 삶, 도망자로 죽을 뻔한 그 1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픈데 병이 후딱 낫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데 갑작스럽게 대박이 팍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도 아니죠, 몇 가지, 정말 제가 기억에 아주 많이 남는 기적과 같은 일들, 제가 예화로 늘 똑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제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아마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거리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건데, 제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내 삶에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사십니까? 그런 기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 요새,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 1분 1초도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될 때에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 할 말이 진짜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아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게 넋두리처럼 할 말이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고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넘는 그 힘든 고생했던 그 일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고. 딱 한마디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자기의 전쟁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1시간이 뭡니까?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하듯이
아마 다윗도 내가 10년 동안 고생하고 싸웠던 거 꺼내놓기 시작하면 뭐 1시간이 뭡니까?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셨다고. 이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웠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자기 자랑거리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죠.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주께서 나를 보전하셨다고. 주께서 나를 높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요. 우리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더라. 이러면 우리 인생이 능동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10년을 살고 20년 살고 30년, 50년, 70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수동태라면 상황에 이끌려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 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 세우고 간다?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어깨가 붙여집니다.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붙잡고 사는 것.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 말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 이제 손 뗀다 이제. 나 이제 손 떼고 나 이제 신경 안 써. 나 이제 할 일 다 끝냈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종이 되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가려는 걸 멈추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다윗처럼 주께서 나를 건지셨고 주께서 나를 보존하셨고 주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왜 몰리겠습니까? 일단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그 성공의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은 아마 옛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아마 다윗을 맞이했을 겁니다. 다윗 왕이여 만세 만세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착 치켜 세울 때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세우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막 손뼉을 막 치면서 다윗이여 왕이여 할 때에 다윗은 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고.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분명히 22장 말씀은 다윗의 감사 찬양이라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면 주께서 주여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27절 말씀에 보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맹세컨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컨대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28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고 백성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고. 그러니 나를 찬양하지 말고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를 존경하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나를 존경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이것이 자기가 앞으로 이끌어갈 나라를 잘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둘람 굴에서 400명과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쫓겨난 자,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 굴 속에서 원통한 자, 도망쳐 나온 자, 쫓겨난 자, 버림받은 자 400명이 모여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지 그 400명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모두 다 각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400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지은 찬양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딱 하나밖에 없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나를 보도록 하면 안 되겠다. 나를 보고 살면
또 내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나한테 뭘 바라고 원하고 내가 다 줄 수도 없고, 나 보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고.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자기가 그때 배운 한 가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도 인도하실 거고 우리나라도 세워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의 결과가 5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베푸셨는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리고 누구에게요? 그 후손에게. 사울 왕의 왕위는 딱 한 대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딱 한 대 만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대에 그 왕위가 끝나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후대에 자기 자녀와 자기 손자와 그리고 영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바로 감사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자기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나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계승이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일이 났을 때, 자녀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얘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렇게 복 주신 거구나.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바로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걸 나 혼자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배운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축복이,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